오늘 본문에는 요셉의 꿈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꿈들을 꾸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반드시 꿔야 할 꿈, 그리고 반드시 이뤄가야 할 꿈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반드시 꿈꾸고 또 이뤄가야 할 꿈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 것입니다. 함께 읽은 본문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창세기 36장은 에서의 쌍둥이 형,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족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37장부터 창세기 마지막 50장까지는 야곱의 족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에서는 세일 땅에 거주하였고 야곱은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 이삭이 거류하였던 약속의 땅에 거주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비록 에서가 많은 소유를 가지고 그리고 번성하였지만 약속의 땅을 차지한 것은 야곱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해요. 성경의 관심사는 누가 더 많은 땅을 가지고 또 소유를 가졌느냐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항상 누가 약속의 땅을 차지했느냐에 관심을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그리 크지 않은 땅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강원도 정도의 크기의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항상 그 약속의 땅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냐하면 바로 그곳이 영원 복락을 누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고난, 어떤 인생을 살아도 약속의 땅을 차지했다면 성공한 인생, 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야곱과 그의 자녀들은 비록 부족한 이스라엘이었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 성공한 인생이 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2절 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나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브라함의 부르심으로 시작된 족장들 이야기는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제는 야곱의 아들들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장차 이스라엘 나라의 근간이 되는 야곱의 12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로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 12 아들들 중에서 요셉이 중심 인물이 됩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어요. 베냐민을 낳다가 죽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 아들 요셉을 다른 아들들보다 더욱 특별하게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집안의 가장이나 장자들만 입었던 채색 옷을 요셉에게 지어 입혔을 정도였어요.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게 된 이유였습니다. 보시다시피 야곱의 문제는 편애였어요. 야곱이 요셉을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편애는 자식 중에 누군가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편애의 결과가 아주 치명적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여서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미워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는 본래 원수, 대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정도가 원수로 여길 정도로 그렇게 징후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해서 편안에 해당되는 원어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형들은 요셉과의 관계에서 어떤 평안도 느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요셉을 미워한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마침내는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편에는 부모가 자녀들을 이간질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의도하진 않았지만 자녀들끼리 원수가 되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는 화목하게 지내라고 말로만 그렇게 양육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동일하게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내 마음이 더 가는 자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죄의 결과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가장 순수한 사랑이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조차도 조건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나의 기대, 나의 기준을 충족시켜주는 그 자녀를 더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모의 사랑조차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은 우리 인류가 타락했다라는 증거,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5절부터 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8절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17세의 소년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이 일로 형들은 요셉을 더욱 미워하게 됩니다. 요셉은 자신이 꾼 꿈을 형들에게 들려줍니다. 두 개의 꿈인데 동일한 꿈이었습니다. 첫 번째 꿈은 형제들이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묶은 곡식단은 일어서고 11 아들이 묶은 그 곡식단이 요셉의 그 단을 둘러서서 그 요셉의 단에게 절을 하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요셉의 단에 11 아들의 단이 절을 하는 꿈이었어요.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꿈을 요셉이 형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형들이 더욱 요셉을 미워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을 들은 아버지 야곱조차 요셉을 꾸짖습니다. 나와 내 어머니 그리고 형들이 내게 엎드려 절을 한단 말이냐. 이렇게 반문을 하면서 아버지조차 요셉을 꾸짖습니다. 그럼에도 야곱은 요셉을 꾸짖지만 그럼에도 그 마음에 그 요셉의 말을 간직해 두었다고 합니다. 참 요셉이 지혜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자신이 꾼 꿈을 자랑하듯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형들이 좋아하겠습니까? 결국 요셉은 형들에게 그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요셉이 꾼 꿈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창세기 마지막까지 이 꿈이 이루어지는 이야기로 전개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한 성도님이랑 대화하다가 이런 질문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구속사 하는데 대체 구속사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구속사 이렇게 많이 말하면서도 구속사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해 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속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구속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몇 가지 용어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구속, 대속, 속죄, 속량 이런 말들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대충은 알 것 같은데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 명확하게 이렇게 붙잡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구속, 대속, 속죄, 속량이라는 이 용어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속은 구자는 구원할 구자예요. 그리고 속은 값을 지불하여서 사하여 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값을 지불하여서 죄를 사함으로 구원한다라는 말이 구속이에요. 대속은 대리한다라는 말이에요. 대신한다.
그러니까 값을 지불해서 죄를 사하는데 그것을 누군가 대신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죄는 말 그대로 죄의 값을 지불함으로 죄를 속해 준다라는 말입니다. 양은 어질 양으로 양민이라는 의미예요. 양민. 그러니까 값을 지불하여서 사함으로 종에서 양민. 그러니까 자유민이 되게 해준다라는 의미입니다. 죄의 종, 사망의 종에서 값을 지불함으로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구속, 대속, 속죄, 속량은 공통적인 의미가 있어요. 누군가 그 값을 지불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죄의 값을 사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용서와 구원에는 값을 지불하는 행위가 반드시 수반된다라는 것입니다.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짜가 누군가 값을 지불해서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해서 구원해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구속사는 무슨 의미일까요? 구속의 역사라는 의미입니다. 죄의 값을 지불하여 용서함으로 구원하는 것이 구속이라면 구속사는 그 구속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속사라고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성경이 이 구속사의 관점으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속사는 성경을 보는 눈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의 죄값을 지불하여서 용서함으로 구원하시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역사라는 말은 점이 아니라 선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각 시대마다 인물마다 하나의 별개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모든 사건들이 연결되어서 전체의 역사, 곧 유기적인 구속의 역사를 이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창조 사건, 타락 사건,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12 아들들의 각각의 사건들을 별개로 떼서 보는 것이 아니라 구속사라는 큰 유기적인 역사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하나의 사건들, 그 점들이 큰 구속의 역사를 유기적으로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내가 원하는 주관적인 관점대로 나의 기복의 관점, 행복의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신 그 목적, 구속사의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구속사의 중심은 누구일까요? 또 무엇일까요? 바로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속사의 중심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입니다. 모든 성경은 이 십자가 구속 사건을 중심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우리가 연구를 해요. 그런데 그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곧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이야기하고요. 신약은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은 온 세상 인물과 인간의 창조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곧바로 인간의 죄로 인한 타락이 이어집니다. 이 땅에서 인간이 겪게 되는 모든 저주와 죽음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죄의 결과, 타락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은 인간의 비극적인 운명에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 죄를 극복함으로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메시아를 통한 구원을 약속하고 또 예언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내용입니다. 곧 창조, 타락, 죽음, 그러나 메시아를 통한 구원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는 마침내 구약에서 약속하신 언약이 성취됩니다.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심으로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곧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예수의 공로를 힘입어 구속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땅, 잃어버린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최종적으로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될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체가 구속사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큰 그림, 구속사 역사의 관점으로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 사건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 전체의 구조적인 통일성이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꾸 각자가 가진 행복의 기준, 기복의 기준으로 성경을 해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대로의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단으로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를 봤는데요. 박영선 목사님의 짧은 설교를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박영선 목사님께서 고난의 의미를 설명하는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복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만 기도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기도와 신앙의 행태는 마치 내가 원하는 바를 응답해주면 다시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되니까 두 번 다시 하나님을 찾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공감이 되었어요. 하나님 그거 응답해 주시면 다시는 하나님 찾지 않아도 되니까 그 기도를 응답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기도와 소원에 응답해 주셔야 할까요? 소탐대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단지 눈앞에 있는 이익을 위해 큰 것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소탐대실은 무엇일까요? 당장의 욕심, 기복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잃는 것입니다. 결국 당장 복받는 것과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구속사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생을 바라볼 수 있다면 어떠한 일에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알기 때문입니다. 명확한 방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방황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온 천하를 다 얻어도 생명을 잃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나의 삶과 환경을 구속사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기복의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불만하다가 실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제대로 알고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지하면 내 기준, 이 세상의 기복의 기준으로 해석하다가 결국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죽음의 길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바는 요셉의 꿈 역시 구속사의 관점으로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꾼 꿈은 바로 이 구속사 복음의 한 부분이고 예표라는 사실입니다. 예표는 미리 앞서 보여주는 표라는 의미입니다. 십자가의 그 구속사를 미리 보여주는 표, 그것이 예표입니다. 하나님은 종으로 팔려간 요셉을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근이 찾아왔을 때 요셉을 통하여서 그 당시의 세상 사람들과 이스라엘의 가족들을 그 기근으로부터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꾼 꿈은 이 세상과 이스라엘 가족을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꿈에 대한 예표라는 것입니다. 결국 요셉의 꿈은 요셉 개인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라고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니 너희도 요셉처럼 큰 꿈과 비전을 가져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꿈과 비전을 이루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지만 엄밀히 말해서 그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나의 꿈, 나의 야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통령이 되고 또 판검사와 박사와 의사 그리고 유력한 정치인이 되면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질까요? 아닙니다. 오늘날 이미 우리는 믿는 대통령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리고 믿는 정치인, 믿는 판검사, 유력한 크리스찬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십자가의 구속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독교가 교회가 더 욕을 먹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요셉의 꿈을 구속사로 보지 못하고 기복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위치, 어떤 주위의 사람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룩입니다. 거룩을 통해 나의 구원을 먼저 이루고 나아가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꿈을 이룬들 무엇하겠습니까? 그 꿈이 구속사의 복음을 전하는 꿈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의 장애가 된다면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꿈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팔아 내 야망을 이룬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거룩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의 말씀처럼 요셉은 한 번도 자신의 꿈을 이루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그 꿈을 이루고 있는지조차 전혀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루하루를 살아냈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자신의 꿈이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누가 하셨나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요셉이 한 것은 매 순간을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낸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의 일상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대단한 일 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지 못하면 큰 것에도 충성할 수가 없습니다.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큰 일을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내 욕심, 내 야망입니다. 일상을 살지 못하면 어떤 대단한 삶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의 말씀처럼 일상을 잘 사는 것이 가장 비범한 삶입니다. 남편인 가정과 직장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아내는 남편과 아이들의 식사를 잘 준비하고 집안일을 잘하면 됩니다. 학생은 자신이 맡은 학업에 충실하면 됩니다. 대단한 것이 없습니다. 이 일상의 삶을 말씀의 기준대로 잘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꿈을 꾼 요셉은 엄청난 고난을 받게 됩니다. 형들에게 팔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엄청난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요셉은 고난을 받아야 했을까요? 2절을 보면 요셉은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고자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못으로 번역된 라는 악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형들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명 요셉은 형들보다 의로웠던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악한 형들이 고난을
받습니까? 아니면 의로운 요셉이 고난을 받습니까? 분명 요셉은 형들보다 의로운데 고난받는 것은 악한 형들이 아니라 요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요셉이 고난을 받아야 했습니까? 하나님의 꿈 때문입니다. 바로 그 구원의 꿈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은 고난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더 의로운 사람이 고난을 받는 이유입니다. 내가 고난받고 있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하나님의 구원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통로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믿는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 인내하고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배우자와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믿지 않는 동료와 친척들의 구원을 위해서 애매한 고난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요셉이 의로울까요? 요셉의 태도를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비록 형들이 잘못은 했지만 고자질하는 것 역시 옳은 태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나는 저들과 다르다라는 의로운 병, 교만병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이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께 사랑받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우쭐대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형들의 마음을 조금도 헤아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사랑받지 못하는 형들의 입장에서 한 번만 생각해 볼 수 있었다면 그렇게 쉽게 형들을 정죄하고 또 고자질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요셉은 의로운 바리새인처럼 그 안에 타인에 대한 이해도 긍휼도 사랑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왜 저럴까에 대한 이해와 긍휼의 마음 없이 그저 정죄, 비판, 판단만 일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처럼 겉으로 의로운 사람들은 나와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도통 이해가 되질 않는 것입니다. 결국 형제들도 그리고 요셉도 죄인이기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다만 형제들의 죄는 눈에 훤하게 보일 뿐이고 요셉의 죄는 은밀히 숨겨져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실상은 요셉과 같은 내면의 죄가 더 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는 그 죄를 의롭다라고 포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창녀들과 세리, 죄인들은 회개하고 천국에 들어갔지만 자칭 의로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죄 가운데 죽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만약 누군가를 판단하고 또 정죄하고 있다면 나는 저들과 다르다라는 의로움의 병, 교만병에 걸려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 안에 그 영혼에 대한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말입니다. 특별히 그 영혼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지 않다면 더더욱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의로운 병, 교만병은 자신의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하는 태도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요셉은 자신이 꾼 꿈, 그 구원의 복음을 어떻게 전했습니까?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명령하고 자랑하듯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구속사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 꾼 자신을 자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 역시 그 복음을 구속사로 보지 못하고 기복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들의 구원이 애통해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높아진 것을 자랑하고자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좋은 학교, 좋은 직장, 그리고 지금 이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자랑하듯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랑하듯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재수없어 하죠. 무엇보다 기복적인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좀 잘 나가면 자랑하듯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성공한 나를 자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 복음이 아닙니다. 세상 복음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세상에서 잘 안 되면 창피해서 복음의 복자도 꺼내질 못합니다.
이런 복음으로는 나도 살 수 없고 다른 사람은 더더욱 살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요셉에게 구속사라는 복음의 꿈을 주시고 고난이라는 연단 속으로 집어넣으셨습니다. 요셉이 의롭지만, 형들보다 의롭지만 아직은 그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시기에 아직은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태로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이 고난을 받게 된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거룩한 복음의 통로로, 사람을 살리는 복의 통로로 사용하길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우리의 거룩과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또한 나를 통해서 가족과 이웃 친척과 동료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구속사의 관점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의 삶과 환경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환경은 나를 구원하시고 또 나아가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최고의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구속사의 복음을 전한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야곱은 비록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꿈을 마음에 담아 두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고 또 해석할 수 없는 환경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 사건이 구원의 사건이 될 것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하게 원하시는 것, 그 믿음이 필요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반드시 믿지 못할 상황을 통과해야 하는 시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조현병 환자입니다 라는 책을 쓴 이관영이라는 분의 사연을 잠깐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제가 아내랑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를 통해서 들은 사연입니다. 조현병은 과거에는 정신분열증이라고 불리던 정신질환입니다. 이분은 어린 시절 아버지의 폭행으로 그리고 아이들의 왕따로 힘든 학창시절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동급생들에게 왕따를 당하던 이분은 내가 공부로 그리고 세상에서 성공해서 반드시 복수하겠다라는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분은 잠을 자지 않고 자신을 혹사시키며 공부를 하다가 그만 대학 진학과 함께 조현병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한 선배의 소개로 기독교 동아리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신을 알고 신을 믿기 위해서 그 동아리에 가입한 것이 아닙니다. 그 선배가 밥도 사주고 자신의 이야기도 들어주는 것이 너무 좋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어떤 누구도 자신과 함께 얘기를 하거나 같이 밥을 먹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말하길 그곳이 기독교건 불교건 심지어 이단이었을지라도 자신은 따라갔을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외로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분은 기독교 동아리에서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분의 고백에서 충격받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분이 다시 태어나도 자신은 조현병 환자가 되길 원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다시 태어나도 자신은 조현병 환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조현병은 망상이 막 찾아와요. 내 안에 쓸데없는 망상들, 환청이 들리고요. 보이지 않아야 될 환시들이 보여요.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끔찍한,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평생 약을 먹어도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신은 다시 태어나도 조현병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분은 왜 다시 태어나도 나는 조현병 환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 가장 큰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만약 자신에게 조현병이 없었다면 자신은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 평생을 경쟁하며 살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생각지도 않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다가 인생을 끝낼 것이라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조현병에 걸려서 몸과 마음도 아프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이 삶이 좋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분은 나를 괴롭힌 사람들도 그리고 자신도 모두 회개해야 할 죄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 회개하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이 감사하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사적인 관점입니다. 구속사로 자신의 삶을 해석한 것입니다. 어린 시절 당했던 폭행과 왕따의 사건들, 그리고 조현병이라는 엄청난 고난이 구속사로 해석이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고난의 사건들이 십자가의 주님께 나아가는 구원의 사건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회자가 이분께 또 물어봤어요. 그렇다면 자신의 병을 사람들에게 공개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내가 정신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린다라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러자 그분은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또 그들을 살리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죄와 고난과 치부를 드러낼 때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죄와 고난과 치부를 드러낼 때 하나님의 구원의 꿈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분은 비록 정신질환을 앓고 있지만 말로 할 수 없는 고난의 삶을 살고 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꿈을 꾸고 또 그 꿈을 이루어드리는 요셉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적용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삶과 고난이 구속사로 해석이 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기복의 관점으로 힘이 들어 하십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과 고난이 구속사로 해석이 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기복의 관점으로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7세의 소년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은 요셉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요셉과 그 가족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꿈을 구속사로 보지 못하고 기복으로 해석했습니다. 단지 자신이 높아지려는 자아실현, 야망증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비록 형들보다 의로워 보였지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기에는 부족했다라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의 병, 교만병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형들을 사랑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 그 구속사의 복음조차 자랑하듯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요셉은 그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과 시기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장차 말로 할 수 없는 고난을 겪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셉이 고난을 받게 된 것은 요셉이 먼저 그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자신의 은밀한 죄, 교만의 문제들이 해결돼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구속사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복음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요셉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 가족과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고난 없이 그러니까 자신의 죄가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총리가 되었다면 요셉은 여전히 기복적인 꿈, 자신의 야망을 이루려고 했을 것입니다. 절대 십자가의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속사는 거룩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할 때에만 비로소 부활의 생명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된 우리의 육체가 죽을 때에만 우리의 거룩한 영이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거룩과 십자가 고난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습니다. 십자가 고난이 있는 곳에 회개를 통한 거룩과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지금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당신의 꿈을 이루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구속사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셨습니다.
나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구속사의 꿈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실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한 사람의 요셉이 되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되는 길은 거룩이었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살아내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그 한 사람 요셉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